우리가 이번 이 성령대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의 위상이 어떤 체험과 경험과 어떤 자극으로부터 말씀이 이렇게 밀쳐지지 않았는가. 특히 우리가 성령의 감도하로 적혀진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지도신부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나자렛 해당에서 이사야서를 들고 그것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하느님의 말씀은 태초전부터 있었고 또 세상 완성 때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해에 아틀란타부터 해서 동중부 성령대회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현시하고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그 자체인지를 우리 신자들이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제가 이제 이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잠깐 앉으셔요. 예. 이 강의 때 제가 말미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우리가 20세기에 있었던 성령의 어떤 또 다른 성령의 드러내심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운동이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우리는 다시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그거였죠. 우리가 성령운동 역시 어쩌면 새신의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경험하려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우리의 눈으로 이것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처음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금 재음미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 이 자리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뜬구름 잡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난 우리가 제가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먼저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그냥 우리의 전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그러나 성모님이 없이는 어쩌면 릴레이 경기를 하는 주자들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시점이 언제겠어요? 주자와 주자 사이의 바튼을 주고받는 그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릴레이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기록도 단축될 수 있죠. 이 바톤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부로부터 성자께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나자렛 그 한 처녀였던 그 여인은 바로 성부께로부터 성자로 이어지는 그 구원 사업의 바톤을 바로 거머쥐시고 성자께로 연결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다른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이 임하는 데 있어서도 바톤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의 그 개입과 성모님의 역할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성경의 역사가 흐르듯이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어느새 그 성령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성모님에게 진정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께 얼마만큼 그 역할을 부여해드리고 그분께 도움을 청했는지, 반면에 우리 교회의 성모님의 그룹은 오로지 성모님께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로 저를 초대했던 성령 그룹에서, 성모님 그룹에서 저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올해가 100주년, 50주년의 어떤 그 의미도 제가 올해 이 8월에 이 짧은 이 한 주간 사이에 한 번은 파티마에서 남가주에서 저를 초대하고 또 북가주에서 성령대에서 저를 또 초대하신 것은 또 다른 어떤 표징인 것 같아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 그룹 따로, 성모님 그룹 따로, 뭐 말씀 그룹 따로 이러한 때가 아니에요. 이 자비 시대라는 것은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의와 심판을 앞두고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것은 어느 파, 어느 그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한 형제 되는 그러한 통합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파우스티나 일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시대를 통해서 자비의 바다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했어요. 어쩌면 이 북가주 지역에도 여러분들이 30년, 40년 전에 한참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성령 바람이 불 때 저도 30년 전에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미국에서 한참 초대 성령 세신의 또 한 몫을 하셨던 왕 신부님을 만남으로써 미국에서 그분이 사목하셨던 그 노하우를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분으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의 어떤 기도 모임이나 이것이 제가 한국에 있지만 오히려 더 익숙하고 그런 어떤 성령의 그 원천지인 이 미국 땅에서 다시금 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끔 왕 신부님의 또 아들 신부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1차 그 남가주 성령대회를 처음 시작한 분이 그 왕 프란체스 그 신부님이셨는데 29차 때 비로소 아들 신부가 가서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에 대한 강의를 하게 돼서 거기에 계시던 부처님들한테 또 여러 가지 피드백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르죠. 근데 오늘 이 북가주 지역에서 중요한 두 포인트, 하나 포인트는 제가 이 강의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이제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순절 다락방 그 세나클에 성모님이 함께 계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분이 성모님이셨듯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은 영을 우리에게 모시기 위해서는 바로 성모님의 중재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그 제자들의 신경이나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은 그들이 10일 후에 그들의 존재가 완전히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안이 되기도 해요. 왜? 내 같은 개 같은 성격이라도 성령만 제대로 모시면 뭐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딜은 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아프니까 내가 이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하는 게 딜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께 진정으로 불가능한 것을 딜할 때 하느님이 가능케 해주시면 하느님이 드러나시겠어요? 안 드러나시겠어요? 드러나시죠. 불가능을 가능케 할 때. 근데 여러분들 불가능한 일 중에 어떤 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뭐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죠? 나 자신이 바뀔 수 있게끔, 네? 하느님 자녀답게 바꿀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근데 그게 바뀌어졌어요?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수십 년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을 뭐예요? 하느님이 이번 기회에 불가능한 걸 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때까지 성령을 소유론적으로 생각하던 너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나 뭐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 트러블, 이거를 하나님께 딜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셀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딜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부가적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딜을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 자세는 뭐예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내가 선호하는 것, 내가 꺼려하는 그 모든 것도 뭐겠어요? 주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체험을 통해서 당신이 다시 부수시고 다시 빚으셨으니 당신께서 몸소 내 존재를 차지하시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당신이 몸소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모님께 우리의 존재 그대로를, 현 시태를 어떻게 성모님께 있는 그대로 봉헌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아주 즐겁게 당신의 망토로 끌어안아 주시고 누구께로 전달해 주셔요? 예수님께로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이거 끝나고 또 상강 끝나고 이제 안수식이 있을 건데, 안수식이 어떻게 보면 성령대의 피크죠, 그죠? 클라이막스죠. 그래서 한번 뭐 머리 디밀까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까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안수식 때 어떠한 현상, 내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 거는 다음 성령대회를 기대하시든지, 오늘은 저는 뭐예요? 존재를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유나 뭐 다른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전에는 성령님 하면은 그냥 내 필요한 것만 딜을 했는데 내 존재 자체를 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 뜻대로 살도록 저를 사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인데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왜 그럴까? 그전에는 지식대로 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치유를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이놈을 봐라,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제 수행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대견한 거예요. 이제 네가 철이 들었구나. 그럼 뭐예요? 병신을 데리고 일을 못 시키지.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병까지 어떻게 낫게 해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 높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고, 특히 이 순간에는 바로 9일 동안 그 오순절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는 그 한 마음에는 바로 120여 명의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한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분,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사건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다시금 차지한 사건이에요. 어떤 걸 체험한 사건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그 전 단계는 완전히 비워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러한 이미지나 어떤 입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릴렉스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냥 나의 존재를 성모님을 통해서 일단 온전히 봉헌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존재를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불효가 내리고 뭐 이상한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눈에 보이고,
똑같은 세상이라도, 그리고 이제 하느님 말씀, 무미건조했던 미사전례가 뭐예요? 말씀이 이제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입만 열면 이상한 세상 소리만 나오고 있던 이 혀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내 혀를 컨트롤해서 말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나로 성령께서 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 대열을 한번 이렇게 정리합시다. 네. 조금 빠른 속도로 성당 안 주변을 원을 그려주세요. 장님 아니 조금 있다가 예행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두 줄 서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옆에 분들 일단은 이렇게 손을 잡고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은 뒤에 줄을 또 하나 만드세요. 예. 제가 우리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선포된 그 말씀 있죠. 먼저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러자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고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사랑의 계명을 주셨던 그 방, 또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시며 자비의 영을 부어주신 그 방,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간 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 계신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바로 성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성모님께서는 다시금 피앗의 마음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의 힘을 받을 것을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성모님과 같은 그 피앗의 마음으로 변화시키도록 성모님께서 9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먼저 내가 성모신심이 있었던 없었던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각자를 있는 그대로 어떤 부분을 봉헌할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그 자체를 어머니께 봉헌드리도록 합시다. 침묵 중에 어머니신 마리아께 어머니시여 저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신께 저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나이다 라고 침묵 중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 진정 당신이 성령의 그 들씌움으로써
당신의 태에 예수님이 온전히 잉태되었듯이 이들의 영혼의 그 중심에 그 생명의 숨이 온전히 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그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은 오늘 이곳 오클랜드 이 한인성당의 성전이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2000년 전 있었던 그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성령 송가를 찬미팀과 우리 모두 모르시는 분들은 그 가사를 자꾸 이렇게 따라하려고 눈 뜨지 마시고 그냥 음미하면서 그 가사를 듣도록 하십시오. 변화시켜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 저를 변화시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전배이신 마리아여, 또한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신을 잠시 의식하도록 합시다. 셀프가 늘 존재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존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렀던 그 존재가 이제는 그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을 모셨습니다.
이 존재를 늘 의식하십시오. 내가 웰빙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 존재를 떠나서 다시금 셀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당신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찬미하도록 합시다. 네. 우리 찬미팀들 제자리로 가시고 우리 형제자매들도 이제 자리로 가시고